10절로 19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깃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던 존이라고 하는 한 가난한 농부가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당국에서 그 가난했던 농부가 그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또 그 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때 혹시라도 심장마비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고심하다가 그 농부가 천주교 신자인 것을 감안해서 먼저 그가 다니던 성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신부님에게 그가 놀라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상금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신부님이 기도하고 존을 만나러 갔습니다. 존, 만약에 말이야 한 2억 불 정도의 돈이 생긴다면 존은 그 돈을 어떻게 쓸 것 같아? 물었습니다. 그래서 존이 빙그레 웃으면서 뭐 한 1억 불 정도는 신부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뭐가 꽈당 소리가 나서 보니까 신부님이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인간이 탐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롭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본디 인간의 탐욕이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은 것이죠. 밑 빠진 도.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이 구멍난 항아리를 메꾸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가난한 사람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라면 한 봉지를 요구하는 그 마음보다 재벌이 자기 재산을 더 한 푼이라도 늘리려는 욕망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아세요? 참 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전도서라는 지혜서에서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권력에 만족이 없고 명예를 누리는 자 명예로 만족할 수 없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궁핍도 시험이지만 풍부도 시험거리입니다. 먼저 인간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어려워진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자신을 환경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것도 가난한 것도 실패도 또 병든 것도 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느낍니다. 내 불행의 원인을 환경에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자기 멋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필립스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이 온갖 어려움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거든 그
그것을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라. 그 친구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환경이 좋아지고 풍부해지면 자유로워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탐욕과 욕심이 더 커집니다. 감옥에서 자살한 사람보다 별장에서 자살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저 가난한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후진국보다 저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최고의 복지 국가들의 자살률이 높고 정신병자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어쩌면 가난과 궁핍에 처하는 지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풍부에 처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형통을 이겨내는 사람은 1명도 찾기가 어렵다. 우리 민족을 보세요. 과거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그 배고프고 춥고 힘들었던 시절, 입술을 깨물고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냈잖아요. 우리 민족은 이 가난에 처하는 지혜를 잘 터득한 민족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밥술을 먹기 시작하고 돈줄이나 만지는 민족이 되니까 어느 순간 허랑방탕하기 시작하고 사치와 허영과 타락을 일삼게 되고, 그러자 1997년 IMF 국가부도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죠. 경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풍부에 처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썼던 말이 뭐예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헨리 벤 다이크의 소설에 보면, 맨션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부자가 죽어서 천국을 구경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론이 뭐냐? 이 땅에서의 부자와 천국에서의 부자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서 부자들 가운데 천국의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궁핍이나 비천에 처하는 지혜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성공이나 형통, 또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풍부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죄와 악한 마귀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불행에 빠져서 울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저주스럽게 사는 것을 결코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불행해지는 것을 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어느 육신의 부모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삶을 원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참으로 풍성한 삶, 부유한 삶의 지혜를 깨달았던 한 분이 나와요. 그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바울은 모든 시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소원이 많았던 사람이죠. 불타는 비전과 꿈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꿈을 대단히 역설적으로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 유명한 그의 명언이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액자 보러다 보면 이 말씀이 참 많아요. 네. 4년 전 하늘나라 가신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 생전에 기도하실 때 보면 새벽마다 이 말씀을 외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매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꼭 이 말씀을 외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strengthens me. 근데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여기 모든이라는 말 속에다가 자기 소원과 꿈을 넣어서 기도합니다.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신앙이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베이비 크리스천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 성경 지식이 더해질수록 뜻밖에도 이 말씀이 사실 그런 배경, 그런 약속을 깔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놀라게 돼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어느 화려한 별장에서 안락한 안락 의자에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가기 원했던 로마에 가기는 갔지만은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배고프고 매맞아서 터지고 피 흘리고 언제 끌려나가서 목이 잘려 처형당할지 모르는 바로 그런 로마의 감옥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멀고 먼 로마까지 위문품을 싸들고 면회를 왔습니다. 감옥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들을 한 보따리 풀어놓았더니 바울이 그 위문품을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답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바울 선생님 고생한다고 유문품 싸들고 찾아왔더니 엉뚱하게도 바울이 뭐라 그런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져온 위문품 정말 감사하다. 그러나 이 위문품이 주는 기쁨과 의미는 내게 있다기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복음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나의 기쁨은 환경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와 궁핍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알고 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든지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배부른 것이나 배고픈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것이나 궁핍한 것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풍부하고 배부른 것이 나를 교만하거나 방종하게 만들 수 없듯이 궁핍하고 배고픈 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피곤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이 거룩한 배짱.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줬던 그 넉넉한 위문품, 사식이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이 이 13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당황스럽고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하다가 그 정반대 현상에 부딪히게 되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가 이렇게 많아요. 가난 뭐예요? 안 나가 성도. 네?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100만 명 이상의 가난한 성도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묻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현실생활에 무슨 가치가 있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 성경 열심히 보면 뭐 장사가 금방 잘 되나? 시체말로 예수가 밥 먹여줘?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한다고 해서 한 일마다 다 잘 되고 막 돈이 잘 벌리고 기업의 매상이 오르고 파격적인 승진이 있고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척척 합격한다면 전도할 필요 없겠죠. 곳곳에 성경 학원들이 생기고 돈 내고 이것저것 기도 배우러 다니느라 야단법석이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기복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모든 신앙인들에게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적어도 이 사도 바울처럼 역설적으로 살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단 몇 사람이라도 필요한 것이죠. 최소한 의인 10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외쳤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승리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시련의 계곡을 건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 다리를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만사형통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 속담에 시합 중에는 점수를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경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 요기 베라의 명언이 있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나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게 명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들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일로 이사한 지 2달이 다 돼가네요. 작년 연말에 건물주가 나가주세요 할 때 참 눈앞이 깜깜했어요. 참 1월 한 달 대전 전역을 교회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고 참 이 제한된 재정 가지고 이전을 하려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잠 못 이루고 많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곳으로 때가 되니까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순간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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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의 삶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죠. 늘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고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는 남들이 모르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이죠. 아멘. 아멘. 제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그 온도계 같은 인생과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있다고 몇 번 설명드렸죠. 자,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분들이 있어요.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수온지가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기쁨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다르잖아요. 네? 아파트마다 온도 조절기 있죠? 날씨가 추우면 조절기를 올리면 됩니다. 조절기에 따라 방음 온도가 달라집니다. 날씨가 더우면 조절기를 내리면 됩니다. 그렇죠. 안으로부터 오히려 온도를 컨트롤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이죠. 아멘.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온도계가 뭡니까? 어떤 분은 돈이 온도계입니다. 통장에 은행 잔고가 두둑하면 살맛이 납니다. 통장이 마이너스면 갑자기 살맛이 없어집니다. 어떤 분은 주식이 온도계입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주식이 떨어지면 코가 쑥 빠져들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의 성적이 온도계입니다. 성적이 올라가면 세상 살맛이 나고 성적이 뚝뚝 떨어지면 갑자기 만사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어떤 분은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이 온도계예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전화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울한 전화 한 통 받고 나면 일주일 내내 기분이 나쁩니다. 온도계 인생이죠. 이런 온도계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온도계에 집중해서 살면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 울고 웃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 이것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림이 막다른 골목 같지만 임대료가 몇 달씩 밀려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도 조절기 영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온도계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 조절기 영역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온도 조절기 영역이 자꾸 커져가면 온도계의 영역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온도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스티븐 코비 박사는 대응적인 존재, 동물적인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온도계 인생. 동물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창조적으로 바꾸어가고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는 삶의 환경을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창조해가는 그런 인생을 주도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셨는데요. 거기서 전 세계 각계각층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조사해 보니까 7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삶이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 가더라. 아멘. 아멘. 환경이 좋아야만, 여건이 좋아야만 행복하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이 어려워도 코로나19가 악화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삶이 주도적인 삶이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런 재밌는 말을 남겼어요. 네가 태어나던 날 세상을 웃고 너는 울었다. 이제 네가 세상을 떠나는 날 너는 웃고 세상을 울려라. 참 멋있는 표현이죠. 무슨 말이에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환경을 바꾸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풍성한 삶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파김치가 돼서 지친 몸을 이끌고 빈배를 끌고 나올 때 언제나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배에 가득 고기를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 물고기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된 것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영혼, 육, 환경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전에 먼저 너의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보면 물질은 비록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물질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은혜 생활이 거지처럼 궁색한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적 욕심은 그냥 목 끝까지 차올라 있는데 은혜는 가난뱅이처럼 사는 사람. 육신의 장막은 으리으리한데 심령의 짐은 다 허물어지고 폐허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물질적 풍요 속에 은혜의 삶을 상실한 이런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지난주에 배웠죠. 예? 고기가 먹고 싶다. 맨날 만나면 지겹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홍해바다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는데 그 메추라기를 얼마나 엄청나게 몰아주셨는지 예? 거의 2규빗 한 90cm죠. 2규빗 높이로 진영 이 끝에 저 끝까지 그냥 메추라기로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들의 코에 이 메추라기 고기 냄새가 아주 질릴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육신의 욕망은 채워졌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배불렀지만 영혼은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서도 영혼은 굶주려서 빼싹 파리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미련한 인생이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가난을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적 가난뱅이 상태를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세상 것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합시다. 신앙인들 중에 참 멋지게 성공한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목회 참 부럽게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만나서 물어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죠? 물으면 한결같이 그들은 대답합니다. 주님의 은혜죠.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입에 발린 말 같지만은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이런 복을 누린다는 고백이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풍성한 삶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멋진 성공이 가능해지고 아름다운 삶이 은혜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세요.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로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 누구인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삶의 능력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것 뿐이죠.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같은 어원에서 파생이 됐어요. 은혜가 풍성하다 이 말은 감사가 넘친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감사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감사로 충만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행복의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속상해하고 부러워하고 불행해진 그런 짓 그만해야 되죠.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비교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은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비교의식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버릴 때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신앙인은 부러워하는 차원이 달라야죠. 썩어지고 사라지고 불타 없어질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가치를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 환경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분은 너무 육신적이네, 비신앙적이네, 세상적이네.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고 비천할 때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까 부여진 다음에 목에 기부스하고 교만해지고 또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게 바로 육신적인 신앙이요, 비신앙이요, 미련한 짓이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떤 분은 풍부할 때는 잘 믿다가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비굴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비신앙적이고 미련한 태도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분께 드리는 삶을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의 이 넉넉하고 정성스러운 헌금 생활을 마음껏 칭찬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약속하는데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19절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언제나 풍성한 예물은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 풍부함 속에서 넘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종자를 까먹는 농부와도 같고 펌프에 바가지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도가 발달되기 전에 이 펌프질 해보셨죠? 옛날에 펌프, 작두 펌프. 근데 이 작두 펌프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마른 거예요? 그 속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지금 펌프에 물이 말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콸콸콸콸콸 생수가 쏟아지죠. 네, 지금 우리가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이 감사의 펌프가 메마르고 신령의 펌프가 메말랐기 때문에 은혜의 생수가 솟아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될 감사의 마중물까지 다 마셔버리려고 하니까 생수가 날마다 새롭게 솟아오르는 거죠. 강철함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마다 내 형편에 조금 부담이 될 만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관리에 부담이 될 만큼 부어주셨다. 여러분 재정 관리에 좀 부담이 될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 너무 많이 부어주시죠. 이거 관리가 어렵네. 네? 록펠러처럼 록펠러 11조만 계산하는 풀타임 직원이 42명이었다잖아요. 록펠러의 11조만 계산하는 전담 직원이. 네? 록펠러가 11조를 평생 실천한 사람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의 말년에 10의 9조를 드렸대. 10의 9조.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가 록펠러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힘껏 드릴 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어 있었다. 네? 미국 전역에다가 예배당을 4,900개를 봉헌했어요. 종합대학을 24개를 세웠습니다. 아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록펠러 같은 거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인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삶, 영생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